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아멘.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8월 2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종원교회 성도 여러분, 또 수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문안드립니다. 디도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동역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디도를 가리켜 나의 참 아들 이렇게 부를 정도로 디도를 아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보시면 디모데를 향해서도 나의 참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만큼 디도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역에 있어서 힘이 되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관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디도 1장에 보면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되새겨보고 할 만한 그런 말씀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앞부분 특별히 아주 짧지만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 소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절인데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바울이 이제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소개는 다른 서신서에도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한편으로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라고 볼 수도 있고 저는 이 부분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보면서 또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었는데 이러한 소개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 정체성 그리고 내가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는지를 되뇌이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으로 그렇게 들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면서 많은 위기의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들을 당했는지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히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돼서 고생한 것도 3차례나 되고 강도의 위험, 같은 민족들이 협박하고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일들, 잠을 못 자고 굶고 춥고 헐벗은 여러 기억들, 경험들, 이런 것들을 쭉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랑 얼마나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고. 맞으면 안 아프고 잠을 안 자도 괜찮고 춥고 못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매를 맞고 돌로 맞으면 아파서 죽을 것 같고 못 먹고 못 입고 못 자고 강도 만나고 하면 이게 정신적으로 얼마나 피폐해지겠습니까? 이러한 모진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하는 중에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대체 왜 지금 이런 고생을 당해야 되나? 남들보다 배운 것 많은 내가,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을 그런 훌륭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내가,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인 내가 대체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나 하면서 신세한탄이 되고 막 속상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이러한 여러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좀 기대하고 좀 바라는 것 같이 사역 가운데 막 승승장구하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했다는 그런 기록을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봤을 때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귀신 쫓아낸 것 때문에 죽을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성도들을 양육해서 또 좀 이제 좀 교회다운 그런 모습과 그런 성도들을 다 키워놓았더니 자기가 떠난 사이에 그 성도들이 자기를 모함하고 아주 이전에 자기가 알았던 그들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어서 엉뚱한 소리하고 앉았고, 이게 바울의 편지를 보면 차라리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예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고생들이 그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여러 어려움과 고난들 속에서 이 자괴감을 느낄 만한 그런 정말 불행한 순간 속에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체험한 놀라운 경험도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이제까지 세워왔던 업적들 아니었고 자신의 출신, 배경 이런 것들 아니었습니다. 오직 오늘 1절에서 본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내가 이 받은 사명이 무엇이고 누구를 위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울을 버틸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3절 뒷부분 보시면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일,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그래서 바울은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에도
그의 동역자들에게 편지할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도이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고 그분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반복해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복음 전파를 방해하기 위해서 갖은 고초와 시련과 여러 어려움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위협하고 그 일을 포기하게끔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잃지 않았고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는 사명감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포기하고 낙심하는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누가 부탁한 일이고 누구의 일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늘 반복해서 해야 할 고백과 선포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사단의 방해, 그리고 여러 위협들, 고난들이 무수히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바울이 겪었던 것 같이 그렇게 목숨의 위기를 경험하는 그런 위험까지는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 상하게 만들고 감정 상하게 만들고 우리 사역에 대한 어떤 소망들, 기대감들을 자꾸 떨어뜨리는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충분히 묵상해야 할 말씀은 바로 이 오늘 디도서 1장 1절에 나오고 3절에 나오는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는지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전화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제 교회 들어와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때에 막 속상한 일들 생기고 누구 때문에 마음 상하고 어떤 일 때문에 힘든 그런 상황들 이제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제 마음이 참 아프고 속상합니다. 늘 재미있고 좀 늘 웃을 수 있는 일들만 있고 마음 아프고 속상한 일들 전혀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게 좀 잊을만 하면 하나씩 생기고 이분이 좀 괜찮을만 하면 다른 분한테 어떤 일이 또 생기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낙심시키고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것, 누가 그 일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이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누가 우리를 충동해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을 충동해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지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안 되도록 포기하도록 믿음의 공동체가 깨지도록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해와 위협 속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다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는 일이 누구의 일인지 다시금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때로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이 찾아오더라도 그래도
내 사명감을 그리고 내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이 내 감정과 내 자존심보다도 더 중요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사단의 도전들, 악한 계획들, 여러 시련과 또 때로 협박과 위험한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때로 우리가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용납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낮아질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일들을 하죠. 예배도 드리고 어떤 교제도 나누고 섬기는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찾아오는 도전과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들 사이에서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특별하게 우리 교회라는 곳에서 부르심을, 특별히 우리 산호세 중앙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힘내셔서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다시금 열심히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힘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렵죠? 힘든 일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제가 격려해 드립니다. 승리하시고 마귀에게 틈 주지 마시고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마귀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그저 보고 있지 마시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바울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를 붙잡아 준 것은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그 정체성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감당하는 그 사명감을 깨닫고 고백함이 바울을 바울되게 만든 힘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도전 가운데에서도 이 정체성을 놓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이 사명감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들, 또 낙심할 만한 일들, 나를 속상하게 만드는 일들 많이 만나게 됩니다. 주님, 그 사단의 여러 가지 도전과 계획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시도 가운데 주님,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떤 기적으로 이것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사명감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들 가운데, 위기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힘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